빌립보서 3장, 필리피안스 챕터 3,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 10, 11. 자, 선생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카에서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자신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미 구원의 대가를 우리도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나도 했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냐고, 내가 목숨을 바쳐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모르기 전에 미국에 왔는데 한 번은 그 부활 주일 전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닙니까? 그 고난 주간에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필리핀에서 그 천주교 사람들이죠. 어떤 젊은이가 자기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마일인가 1마일인가 2마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리고 그 머리에 과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그 고난을 이렇게 다시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 젊은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잘 들어봐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모셔널했어요. 와, 저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저런 고난도 받는데 나는 이게 뭐인가?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은 다음에 똑같은, 그래서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그것을 정기적인 행사로 한답니다. 거기에 이제 발런티어가 나서가지고 또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어쩐 줄 아십니까? 저런 한심한 인생 같으라고. 지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왜 받았겠는가?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난 후와 복음을 알기 전과 그렇게 달랐어요.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고 구원을 받더라고 그러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을 치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겪으셔야 될 그 고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좀 잃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치루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을 얘기했어요. 보세요. 당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모슬람 국가에서는 왜 그들이 그 고난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치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는 고난,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죠. 미국에서 그 가령 크리스찬 베이커리 그 비즈니스 한 사람이 그 게이 메리지에 그 케이크를 오다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결국 문 닫아야 되고. 그게 이 나라에서는 큰 핍박이죠.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자기 생계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면서 주님을 섬겨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애 속성이기 때문에 힘드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편안하게 믿고 싶어 해요. 자기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어떤 대가 없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We want to go to heaven. Jesus shed his blood for your salvation.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건만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좀 곤란하면 피하고 싶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자기 노력이나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자, 그러면서 그 10절 첫 부분에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본인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알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한번 여러분 그냥 읽는 대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내 자신을 죽이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믿어야 자기 죄를 용서받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문을 뚫으면서 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이제 전에는 제가 그 방법을 이번 주부터 바꿨어요. 저는 이제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자,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질문한 거 아니? 어제 이제 화요일 날 또 전후방 왔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믿는데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할래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겠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참 희한하죠. 어쩌다가 정말 100명 중에 1명 혹은 몇백 명 중에 1명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라도 말이죠. For me. 저를 위해서요. 참 신기해요. 10번을 물어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 번 파면서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 여자분,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하려고 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해야 그러면 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지,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여자 이름이 미세스 문이었는데, 미세스 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세스 문을 사랑하시고, 미세스 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미세스 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순간에 내 죄값을 해결됐어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우리가 죄값, 그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경우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죽습니까? 보세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럴 때 그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 이브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900 몇십 년을 살았지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 받기 전에 영적으로 전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에베소서, 바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였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똑같은 에베소 2장 4절. 자, 거기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언제 살았어요? 우리 영혼이 언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됐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대신 여러분 영혼이 산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혼은 부활을, 이제 우리가 영혼의 부활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냐? 죄값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부활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고 우리 육체는 죽음을 겪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냐,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사도 바울 그리고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이미 치루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잠깐 로마서 6장을 봐요. 내가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산 사람만 죄를 짓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죄값을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죽음에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그의 영혼은 부활했고 그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 속성 때문에. 그래서 매일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후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